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네,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45장,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의 일이에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제 이사야가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레스 왕이 무엇을 할지를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인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그가 그 기초를 놓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 이상하죠. 네.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성벽을 중건하고 성전을 짓는 기초를 놓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은 나의 목자이고 내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할 것이며 내가 이 사람을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열국을 황복하게 하고 만국에 숨어있는 재물을 다 그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 알고 계시죠? 다니엘이 언제까지 왕들을 섬겼냐 하면 바로 이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이 즉위하는 1년 때까지 다니엘이 살아있어서 이 고레스 왕까지 섬겼어요. 1년 동안.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바로 고레스 왕 1년 때예요. 그 해까지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자굴의 이야기, 다리오 왕 때 이야기죠. 다리오 왕이 5년 동안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다리오 왕 다른 신에게 기도하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다 던져 넣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전국에 조서를 내렸어요. 네, 다니엘이 그 조서에 굴복하지 않고 또 심지어 조용히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숨어서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될 거를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하루 3번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진 거예요. 포로 이제 끌려가서 이제 다리오 왕 앞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그 왕의 조서를 스스로 어길 수 없으니까 사자굴에 이제 집어넣었던 이야기. 여러분 그 새벽에 그 다리오 왕이 마음을 너무 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어두울 때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고 그 컴컴한 사자굴을 향해서 왕이 떨리는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굴에서 왕이시여 안녕하시옵니까?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대화가 이제 거기 나와요. 그래서 빨리 이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리고 그 원수들을 이제 다시 대신 집어넣었던 이야기. 그게요, 고레스 왕이 즉위하기 길어야 2년 전이에요. 주로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굴복하지 않은 신앙,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이야기,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이 고레스 왕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 에스라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 에스라 1장 우리 또 띄워줄 테니까요.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아까 이사야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열국을 그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 얘기죠. 3절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이방 왕, 페르시아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열국을 내게 주셨으며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조서를 온 나라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의 이 굴복하지 않은 신앙, 또 어떤 타협하지 않은 신앙,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혼전히 거했던, 빛을 발했던 이 다니엘의 신앙이 바로 이 고레스 왕에게 전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신앙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났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유대 16대 왕 요시야에게서 난 거예요. 요시야 왕. 여러분, 요시야 왕 기억하십니까?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가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렸던 율법책이 그 성전에서 아주 먼지가 듬뿍 쌓여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성전에서 이 책이 발견됐나이다. 그래,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그 신하가 왕의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 들리는데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섬기고 또 이런 세상의 죄와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그 앞에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왕이 또 눈물을 흘려가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성전에, 그때 1월 성신이 성전 마당에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성소에는 아세라 신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홍보 없이 하고, 그때 왕이 통곡하며 울었던 이야기가 누구의 마음에 전해졌냐면 그때 다니엘이 어린 시절이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마음에 전해져가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벌써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음식은 우리 먹지 않겠노라.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음식은 우리 먹지 않겠노라. 또 그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노라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가 요시야 왕의 신앙이, 그 왕의 통곡과 눈물의 역사가 그 어린 마음들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또 그것이 오늘 고레스 왕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앙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착하며 살거나 하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자손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눈물 어린 기도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면 그들은 평생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연구한 거를 알고 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 제가 이제 지금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거의 한 1000명 가까이가 자손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범죄자는 한 사람도 없었더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모든 그 사람들이 목사, 뭐 주지사, 뭐 판사, 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충심으로 섬겼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충심으로 섬겼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들이 그 자손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간직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벽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에 그 자손들의 마음에 그 신앙이 아로새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자자손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왕도 150년 전에 예언이 되지만 유다왕 요시야 왕도 왕이 태어나기 360년 전에 예언이 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이 뚜렷이 예언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다니엘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넉넉하게 이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